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죠.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많이 무겁고 힘들지요. 제목이 변질과 변절의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가 참 많고 많은데 변절과 변질의 상관관계는 또 뭘까? 여러분 벌써 이 제목이 무겁지 않습니까? 안 무거우세요? 저는 많이 무겁습니다. 바리새인의 이야기로부터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1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확인하셨죠. 위선자들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의 그 삶을 용납하실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바리새인들은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쉽게 말해도 되나 보다. 바리새인들은 수준 미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칭찬받는 경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는 각오는 했어도 바리새인에게서 본받을 점들을 소개받은 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집단이 우리가 이렇게 쉽게 폄훼하고 혹은 비판해도 좋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원, 바리새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렇게 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혹은 성경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비판하시고 바리새인들을 미워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바리새인들을 미워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일컫는 명칭이 여럿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바리새인 자신이 말고 일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며 애칭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부르는 명칭 하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바리새인 이렇게 부르지 않고 바리새인 이 집단을 뭐라고 불렀냐면 하시딤이라고 불렀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시딤. 이 하시딤이라고 불렀는데 왜 하시딤이라고 불렀냐면 이 사람들은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무엇에 대하여 충성스럽다고 생각했냐면 율법에 대하여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다.
그 충성스러움을 지켜내기 위하여 이 사람들은 포기한 것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은 제어하며 그리고 지키고자 애썼던 면들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바리새인이라고 하지 않고 하시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왜 유래했을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왜 유래했을까? 하시딤이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의 경건한 삶을 존경했겠지요. 율법에 대하여 충성스러웠던 태도를 칭찬했겠지요. 존경하고 칭찬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의 굴곡진 역사 가운데에서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많이 힘들었거든요. 헬라 제국의 확장을 가지고 왔던 대왕 여러분 다 아시죠?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제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제국 중에서 그 아시리아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이 있지만 이 헬라 제국만큼 거대한 제국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 없었거든요. 이 헬라 제국, 그 엄청난 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가 30몇 살에 요절하지 않습니까? 30대에 죽고 나서 이 제국이 알렉산더 밑에 있었던 장군들에 의해서 크게는 4조가, 좀 세분하게 한다면 5조각까지도 이 천하가 찢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앙숙관계에 있었던 2개의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해서 프톨레미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세운 왕국이 하나가 있었죠. 프톨레미우스. 그리고 이 수리아 북쪽으로 해서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던 셀류쿠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완충지대였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놓고 아주 열심히 싸웠었는데 이 셀류쿠스 왕조가 힘을 가지고 압도하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통치했던 시대냐면 여러분들 이 사람 이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 이름은 외워놓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셀류쿠스 왕조를 아주 부흥으로 이끌었던, 그러나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었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좀 정확하게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시리아 이쪽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다가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장악했을 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이 했던 일을 외경에서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정을 가지고 유대교를 못 살게 했습니다. 유대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마카비서라고 하는 외경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정경과 외경이 있죠.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발생했는지 잘 모르시죠?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주후 4년쯤 되었을 때 이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경이 완성화되었던 시기에 66권만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랑했던 종교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고 소중하게 여겼던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 문서들까지도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것을 성경으로 묶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카톨릭 교회에서는 외경 15권에도 어떤 정경적 권위를 부여하는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이것을 정경으로 넣느냐 넣지 않느냐 많은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교회들은 정경으로 넣지 않고 66권만 성경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카톨릭 교회에서는 외경 중에 일부를 정경화해서 받기도 하죠. 그 문서들 가운데 중요한 문서 중에 마카비서라는 게 있어요. 마카비 1서에 보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교에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보에도 기재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그 후 안티오쿠스 왕은 온 왕국에 영을 내려 모든 사람은 자기 관습을 버리고 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방인들은 모두 왕의 명령에 순종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도 왕의 종교를 받아들여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에게 제물을 갖다 바쳤다. 변절자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왕은 또 사신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도시에 보내어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유대인은 이교도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 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사내 아이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했는데, 사형에 처한다는 이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몸을 바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항했던 무리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리켜서 갖게 된 명칭이에요. 바리새라고 하는 이 말뜻이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분리되었냐? 일반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었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리새인, 분리자들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율법에 위배되는 모든 불경건한 것들, 부정한 것들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었다. 나는 분리된 삶을 살 것이다 했을 때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분리자들. 그러니까 율법에 위배된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경건하지 않은 것들로부터 나는 분리된 삶을 살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킬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무엇을 걸겠다는 뜻입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사형에 처한다라고 했는데, 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봉기하며 일어나서 이 헬라 제국의 셀류쿠스 왕조에 대항하여 유대교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유대인들은 변절자들도 있었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양을 떠는 자들도 있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자들에게 이런 분리주의자들, 율법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내어놓는 자들은 존경의 대상이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시딤이라고 부른 겁니다. 하시딤. 존경받을 만합니까? 존경받지 않을 만합니까? 존경받을 만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힘을 기른 세력이 바리새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시키는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말씀의 정신을 살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형식만 남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3장 1절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예수님께 영생의 문제를 물어보았던, 한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알죠. 요한복음에 이 니고데모를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는데,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 중의 니고데모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백성들에게 지도자로 불릴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5장 34절 보면 예수 복음이 확산됨과 동시에 사회가 혼란하게 되었다고, 이들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논의하는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우회적으로 보호했던 인물 하나가 등장하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야, 이 복음이 가짜라면 진행되는 과정에서 싹 다 없어질 거다. 굳이 우리가 손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복음이 참말이라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겠지. 이렇게 진단했던 지혜로운 선생이에요.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은 훗날 어떻게도 알려져 있습니까? 바울의 선생님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사도행전 5장 34절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해놓고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무엇을 받았다고요? 존경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됨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호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요,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지 않지요. 빌립보서 3장 5절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게 점층법적 표현이거든요. 자기의 순수함, 복음에 대한 열정,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칠 때에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지시키기 위한 점층법적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정점에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존경받을 만한 정도가 아니라 존경받은, 백성들이 사랑할 만한 그런 호칭이 아니라 백성들이 사랑한, 그래서 그들에게 권위를 허락했어요. 권력을 허락했어요. 행정적으로 어떤 권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들의 말은 권력자의 어떤 말보다도 강력했고, 이들의 말은 정확하다고 백성들에게 인정되었고, 이들의 행실은 따라 살아야지라고 하는 본으로 작용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12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밟힐 만큼 군중이 운집되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무엇?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해라. 뜬금없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뜬금없이 백성들은 들었겠지만 우리는 누가복음의 흐름을 통하여 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조심하라고 하시는지 알지요. 예수님이 간파했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11장 39절, 어제 읽었던 말씀일 텐데 11장 39절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며 간파하신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 사람들은 가늠하지 못하는 것,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셨다고 그래요.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있는 탐욕 그리고 악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탐욕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탐욕, 탐심 같은 말이죠. 탐욕, 탐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허락된 것, 자기 것 이상의 것을 더 갖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더 갖고 싶어요. 그럼 어떤 일을 하죠?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나대기도 하죠. 절대 그 사람의 몫이 아니고 그 사람의 수준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더 갖고 싶어요. 이게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허락된 것 이상의 것을 가지려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는데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거짓말도 하게 되고 사기도 치게 되고 힘도 막 발휘하게 되고 빼앗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 탐욕이 대부분 이런 것들 이해하려면 여러분 식탐이라고 하는 말과 견주어서 생각하면 비슷해요. 식탐이 탐욕과 같은 뜻이거든요. 뭘 식탐이라고 하죠? 사람에게는 먹을 만한 분량이 있어요. 먹을 만한 분량. 먹을 만한 분량이 있는데 돼지도 자기 위에 70% 이상은 채우지 않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100이 아니라 120% 정도 채우고, 더 나아가서는 위가 늘어질 때까지 채운 다음에 배꼽이 찢어지도록 배부르네, 이런 말을 가끔씩 하잖아요. 이게 식탐이라는 거 아니에요. 식탐. 사람 중에 먹을 만큼만 먹었다면 배부르다라고 하는 말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왜 배부르다고 그래요? 저는 진짜 배꼽이 찢어진다는 표현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먹었으면 이게 불러가지고 배꼽까지 툭 찢어질까? 이런 표현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배꼽이 튀어나왔다. 뭐가 안에서 누른 거예요? 음식이 안에서 눌러가지고 들어갔던 배꼽이 뽕 하고 튀어나왔다. 엄청나게 먹은 거죠. 먹을 만큼 이상의 것을 먹을 때 식탐이 발휘된다라고 하는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주어지는 것, 주어진 만큼을 감사하거나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더 많이 갖고 싶을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서 확인한 것이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탐욕이 너희 안에 가득하다. 그래,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뒤로 하고 다시 바리새인들을 평가할 때 바리새인들의 탐욕, 악독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 그럼 왜 누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을까가 12장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쇠예요.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발효시키는 어떤 물질, 성분이잖아요. 누룩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본래의 재료를 변화시켜서 풍미를 더하거나 다른 것을 만들어내죠. 밀가루 반죽에 밀가루에 누룩을 넣고 이스트를 넣고 반죽을 하면 그것이 발효되어 빵이 되지 않습니까? 맛있는 빵이 되죠. 이스트를 넣지 않는 빵은 딱딱하고요, 굳어서 맛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이스트, 이 발효시키는 이 누룩은 대단한 힘을 가졌죠. 술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발효제를 넣지 않으면 달콤한 술이 됩니까? 이 달콤하다고 표현을 하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는 분이 있는데, 술은 달콤합니까? 씁니까? 맵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입을 이게 여러분, 아무튼 이게 전혀 다른 것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그랬으면 이 누룩을 지칭하셨을 때는 이 누룩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것, 풍미를 더하거나 아주 사람에게 이로운 음식을 만드는 어떤 것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재료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혹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룩이라고 표현한 것을 들으면 이 누룩이 첨가되면 본래의 재료가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밀가루가 빵이 되는구나, 곡식이 술이 되는구나,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촉진시키고 원래의 것을 바꾸는 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이 효모, 누룩이 하는 역할인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참여하면, 바리새인들이 사용하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면 무엇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일에 참여하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일에 참여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들이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원래의 재료를 변질시켜 버리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것이었는데 그들이 참여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사용하여 권위를 발휘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어떤 일들에 바리새인들이 깊이 관여되어 있으면 원래의 뜻이나 원래의 행실이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주석을 달아놓으셨어요. 누룩 곧 외식. 그러면 왜 누룩 곧 외식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44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에 참여자가 되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사용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엇이 없어져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어진대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일이 드러나야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는 겁니까? 공의가 드러나고 질서가 분명히 들어서게 되고 사랑이 편만하게 전파되어 가장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 전파되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사용하면 사랑도 없어지고 공의도 없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냐 질서냐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상황이 펼쳐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3절 함께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사용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해설하신 거예요. 11장 39절에는 탐심이라고 하셨어요. 바리새인을 가르쳐 탐심과 악독이 가득하다 하셨어요.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용할 어떤 자리에 있게 되고 하나님의 법으로 무엇을 가르치려고 했을 때 이유가 있구나. 목적이 있구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이구나. 많은 돈을 소유하기 위함이구나. 큰 권력과 권한을 행사하고 싶기 때문이구나.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작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목적이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는 이유가 그렇단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민족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열방과 민족으로 펼쳐져 가야 되고 민족 안에서 개인이 율법을 지키면 더 연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그렇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높은 자리를 탐하기 때문에 큰 권력을 탐하기 때문에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하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큰 권력을 갖게 된 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통하여 돈벌이 수단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면 권력도 가질 수 있고 권한도 가질 수 있고 소유도 넉넉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필요한 도구요 수단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가르침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11장 44절에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한 무덤이 뭐죠? 지금처럼 땅을 파고 매장하는 매장을 평토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평토장은 일반적인 매장 방식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시신의 매장 방식은 굴혈 문화입니다. 굴을 파고 가정의 가장 윗 선조부터 차례차례 그 굴 위에 안치하게 되고 가득 차면 다른 굴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그렇게 굴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땅에 매장하는 일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위해서 한 가지 조치를 꼭 하지요. 평토장하고 매장한 그 위에 횟가루를 뿌립니다. 이유는요, 그곳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횟가루를 뿌리면 낮에도 하얘니까 그곳으로 지나가지 않고 밤에는 야광을 바라니까, 빛을 바라니까 달빛을 머금어서요 그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게 하죠. 이유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부정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나아갈 수 없게 하는 부정, 시신을 만지거나 시신 곁에 있는 부정. 그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그런데 자기가 부정하게 되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고 가난한 사람들이 매장을 하면 그 위에다가 횟가루를 뿌리는데 바리새인들의 행실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하게 한대요. 알면 어떻게 하니까요? 알면 자기들에게 이익이 없는 거예요. 알면 자기들이 갖고 싶은 권한을 누릴 수 없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절대
절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으니까 백성들에게 바른 것 이야기하지 않고 백성들이 알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악독한 자들인 거예요. 그들은 탐욕에 절어 있는데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 변질시키는 일들에 능수능란해요.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무엇에 길들여진 겁니까? 율법을 사용하는, 율법을 도구화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는 것에 아주 깊이 길들여져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주목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2장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제자들아, 많은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군중이 모여들었을 때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흥분했겠죠. 밟힐 만큼 많은 군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12장 1절에 등장합니다. 그 이전부터 제자들은요, 이 변질될, 즉 복음의 본의를 수종들 만한 수준이 안 됐어요. 왜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올라가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사명을 우리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반복해서 3번이나 가르쳐 주시죠. 나는 버림받을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고난받을 거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요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메시아가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3번 이상이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 누가복음에서도 확인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논공행상을 하잖아요. 누구의 공이 큰지. 갈릴리에서 2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수종들며 왔는데 누가 더 그 공을 인정받아야 되는지, 누가 우의정이냐, 누가 좌의정이냐, 누가 넓은 영토를 차지할 거냐, 누가 더 큰 권한을 차지할 거냐, 이것 때문에 싸우고 다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창피하니까 입술을 다물어 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할 것이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하리라 라고 말해요. 제자들은요, 그 말씀 귀로 듣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섬김을 받기 싶어서고, 다스리고 싶어서고, 권력과 힘을 갖고 싶어서예요. 그 제자들이 그런 삶 살게 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변절한 자들인, 복음을 변질시킨 자들인 바리새인들을 가져다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그들은 율법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이유는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사랑과 공의, 자비와 긍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 무엇이 드러나요? 공의는 깨지고 질서는 파괴되며 사랑은 꽁꽁 숨겨져 버리더라. 바리새인들은 변절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 싫어했습니까? 아니죠. 자기들이 변질시킨 율법에 예수님이 동의하시느냐 동의하지 않으시냐를 간보는 기간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변질시킨 복음, 그 복음에 예수님이 동의하시면 예수님도 우리 편 하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신념이나 사상에 연대하실 가르침을 주십니까? 그들의 동료가 되실 수 있나요? 그러실 수 없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부수고, 바리새인들이 원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갖고 싶어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갖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이 우두머리가 되는 나라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발로 깔아뭉개는 나라예요. 빼앗고 거두어들여 자기의 창고를 가득 채울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일 말씀 묵상해 보시면 그런 부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모르는 거죠?
옛날에 어떤 영화에서 그랬대잖아요. 일제시대 때에 변절하고 독립군들을 잡아 죽였던 어떤 사람을 향하여 왜 그렇게 했어? 너 왜 그렇게 산 거야? 하고 총을 겨누면서 물었더니 그 유명한 대사 아시잖아요. 누가 해방될 줄 알았나? 누가 해방될 줄 알았나?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복음을 듣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항하여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이 싸움과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의가 있을까? 과연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아마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율법을 사용해 먹는 법을 터득했나 보죠. 그랬더니 누가복음 11장 45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한다는 말이, 자,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모세의 율법을 사용하고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던 이유는 예수께서 그 율법의 성취자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 것이 아니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서 자기들이 규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혹은 자기들이 규정하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용해요. 그러니 그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지 않을 수 있겠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변절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살면서 어떤 변절자들을 보셨습니까? 이런 분들 혹시 계실까요?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저렇게 변했을까? 이런 종교 지도자들 한두 분은 계시죠? 따랐던 선생님들도 계시고 유명했던 어떤 분들도 계시고 저 사람이 저럴 사람이 아닌데 왜 저렇게 변했을까? 그럴 사람이 아닌데 변한 것 같습니까? 복음을 변질시키는 게 먼저일까요? 변절이 먼저일까요? 변질과 변절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변절한 사람이 변질시키는 겁니다. 왜 변절할까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가르치는 지표를 바라보며 징글징글 맞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복음의 삶에 숨이 턱턱 막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복음이 내가 원하는 복음이어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복음이 아닐 때, 자기가 원하는 복음을 찾아가고 싶은 강렬한 열망과 욕망을 잠재울 수 없게 된 자들이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복과 같은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결론들이 얼마나 과정을 중시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과정의 고단함이 우리에게 복으로 고백될 만큼 그 영광이 크고
위대한 것이라고 가르칠 때 복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원하지 않을 때 예수를 믿으면 복받습니다가 변질되기 시작하죠. 예수를 믿으면 복받습니다. 권력을 갖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머리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습니다를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위하여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해요.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며 하다못해 지렁이가 되더라도 지렁이 대가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꼬리가 되는 삶의 귀함과 가치와 그 균형을 잡아내는 삶의 여정의 가치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죠. 예수를 믿으면 복받습니다가 병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습니다가 우리가 4년 전에 경험했잖아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복받습니다. 걸려도 빨리 낫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습니다는 도대체 뭡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를 믿으면 복받습니다가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습니다가 토백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습니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습니다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추방되어 외롭고 고통스러운 광야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것을 복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변절자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저렇게 변했을까?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돌아선 수많은 변절자,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안타까워하는 종교 지도자 한둘은 있을 것이고 그들이 순전한 제자의 길을 걸었던 것 같은데 왜 어느 날 갑자기 변한 걸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 많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변한 걸까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변질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 집회인지 종교 집회인지 모를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며 길거리를 가득 메우고 권력자들을 불러 세워서 말을 시키고 함께 사진을 찍고 밥을 먹고 명령을 하듯 다스리며 그것을 복으로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분별하시렵니까? 저는 이렇게 분별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의 가치를 바라보는 마음이 달랐던 겁니다. 처음부터 복음의 과정을 살아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부터 복음의 목적지를 놓치지 않아야 할 성실함과 진실함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에 눈 닫고 귀를 막은 겁니다. 처음부터 없었거나 처음부터 이것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변절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성령을 회방하는 죄, 여러분 무엇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윗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힘과 권세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며 그 생명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분을 주관하라고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을 주관하시며 지옥에 우리를 던지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한다는 말보다는 부러워해요. 그들을 앙망해요. 그와 같은 삶을 소망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사탄을 올려다 놓는 거죠. 사탄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마귀가 나를 다스려 주기를, 세상 권세자가 나를 다스려 그 권세를 내게도 나눠주기를,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길 열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와 섭리와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율법을 이야기하고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위선, 변절한 겁니다. 처음부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그 변절자들이 가르치는 복음의 변질된 내용을 분별해야 할 시대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본질과 가치를 놓쳐버리면 낮아지라는 것, 내어놓으라는 것, 섬기라는 것, 작아지라는 것,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것, 광야를 걸어야 할 거라는 것, 목마르고 애달프며 아프고 힘든 여정이 책무로 주어질 삶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거라는 것,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하여 포기해야 될 것이 있으리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때때로는 손해보아야 한다는 것, 때때로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눈 감는 순간까지 지지리도 궁상을 떨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인데, 높아지는 것, 많이 갖는 것, 힘을 휘두르는 것, 밝고 으깨며 의시되는 것, 모든 사람보다 위대해지는 것, 언제나 성공하는 것, 잘 되는 나, 긍정의 마인드로 똘똘 뭉치라는 것,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외로워요. 왜냐하면 내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살려다 보니 나는 자꾸 외로워지고 때로는 힘들어져요. 그러나 나를 통하여 유익을 맛본 사람은 고마워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비탄에 처하기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징글징글할 때도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질서가 아닌 자기들의 질서를 좇았던 변절자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 이 시대에 이 땅에 교회라고 불리우는 곳에 출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광에 참여하려면 고난에 참여해야 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좇으라 하셨지만 십자가도 잊어버리고 고난도 잊어버리고 영광만 남은 복음, 거짓입니다. 이 거짓된 복음을 분별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변절하게 될 것이고 복음의 변질된 것을 붙들고 참 복음이냐 헛삶을 살게 될 겁니다. 채움과 비움의 교회가 변질된 복음을 분별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목사인 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교회의 공동체로 교회의 복음의 본질을 지켜내야 할 책무로 그 거룩한 책임이 있음을 놓치지 않으며 오늘 말씀을 묵상해 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